입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즉 말씀대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안 땅 분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선한 말씀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40년 그리고 정복전쟁 7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광야 40년을 마친 다음에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갖고 한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요단강 오른편의 땅을 먼저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와 언약을 맺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서 그들을 도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먼저 요단강의 동편의 지파를 먼저 기업으로 받았는데, 기업으로 받은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먼저 이 땅을 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와서 선두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대신에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다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항상 전쟁을 할 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최전방에 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지파들을 불러서 요단강 오른편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였다.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수고를 다했으니 자신의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이제는 군사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5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백성은 사탄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버지 어렵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싸우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한 법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한쪽의 다른 마음에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사람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지만 한쪽의 마음에는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전쟁을 합니다. 우리의 인격은요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단히 노력하고 애단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고 용서해야 한다고 믿고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억지로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를 하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의 의지와 내 감정이 따라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늘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싸우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꼭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 숙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노력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22장 5절 중반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나는 너에게 질투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5절 하반절 말씀에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뉴스 보기가 너무 힘들죠. 오늘도 이태원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이제 저희 형제들과 아버지가 모여 있는 카톡창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잘 카톡 보내지 않으시는데 갑자기 새벽에 우리 아들들 살아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생사를 알려달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셔서 아버지가 왜 그러시나, 그래갖고 제가 제일 먼저 카톡창에 둘째 아들 살아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크크크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에서 그렇게 압살을 당해가지고 2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다 젊은 청년들인데. 근데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속이 상했냐면 10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문화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왔지만 귀신을 섬기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런 일을 하지도 말아라. 근데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도 학교에서 이렇게 할로윈 그림을 그리는 미술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이가 선생님한테 손들고 선생님 저는 이거 안 그릴래요. 그리고 나서 혼자 다른 거 했다고 해서 제가 너 좀 그러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빠 그러고 말더라고요. 근데 정말 세상의 문화가 점차적으로 사단의 문화가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세상 문화를 바라보면서 할로윈 데이를 지키는데 그것들이 너무너무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도 어제 그저께 얼마 전에 여기 동네에 머리 깎으러 이발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도 동네에서 할로윈 잔치를 한다고 머리 깎은 사람에게 응모권을 준대요. 그래서 저한테 사장님 그 응모권 줄 테니까 할로윈 데이 때 와갖고 응모권 내면 뭐 상품 준다고 받아가라고 저한테 이거 쓰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목사한테 할로윈 데이 응모권 쓰라고 하니까 야, 이게 너무너무 속이 상하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비보를 받으니까 너무나도 갑갑하고 속상하고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니까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5절에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섬길 대상,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흥과 세상에서 있는 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섬길 가치도 섬길 필요성도 없고 그것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문화를 반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매 주마다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인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한 하나님 한 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최선봉으로 섰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해주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8절에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께서 탈취한 너희 것을 형제들과 나눌지라 라는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고요,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리앗으로 가니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졌던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에게 말한 것 세 가지, 성도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도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같은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